예레미야 50장 1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빌로니아를 심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을 때 교만해서 자기들 능력인 줄 착각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이처럼 교만한 바빌로니아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17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양떼를 회복시킨다는 내용입니다. 17절은 이스라엘을 사자들에게 쫓겨 흩어진 양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양처럼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마침내 그 뼈까지 먹어치웠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남은 먹이를 어떻게 합니까? 사자가 먹다 남은 먹이를 하이에나가 뼈까지 먹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다 치웠다는 뜻입니다. 이는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일을 말합니다. 18절은 그러므로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이미 벌을 내렸다는 겁니다. 지난 일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원전 612년에서 609년 아시리아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한 일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바빌로니아도 역시 반드시 그렇게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9절은 이스라엘을 그의 초장에다 데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갈멜은 지중해 해변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산입니다. 어떤 곳이냐면 아주 좋은 풀밭이 있는 산입니다. 바산은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오늘날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푸른 풀이 있고 아주 아름다운 여름에도 기온이 시원한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로 인해서 아주 푸른 곳입니다. 아주 좋은 곳입니다. 길르앗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낮은 산지들인데요. 이곳에도 농장과 푸른 초장이 있는 곳입니다. 에브라임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좋은 포도원과 밭들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좋은 밭이 있는 곳, 좋은 풀밭이 있는 곳, 아주 이스라엘에서 기름지고 아름다운 곳, 그림 같은 곳만 이곳에서 묘사해 놨습니다. 20절은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이라는 말은 50장 3절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돌아와서 주를 찾을 것이다 하는 말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회복의 때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잡혀간 사람이 돌아온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3장 15절에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는 말에서도 나왔습니다. 33장 15절은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따라서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이라는 말은 포로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으로 성취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죄를 용서했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 죄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죄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품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날에는 모두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시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21절에서 40절은 자기 힘이라고 착각한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21절에 무라다임 땅과 북옷 주민이 사는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무라다임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곳이고요. 페르시아만이 있는 바빌로니아의 땅 이름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4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만큼 물이 많고 아주 비옥한 땅들입니다. 그러나 무라다임이라는 말에는 말놀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번역 아래에 보면 갑절의 패역이라고 써 있죠. 2배의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 2배로 반역하고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곳은 바빌로니아 동쪽에 있습니다. 남쪽 페르시아만 바닷가에 있는 것과 이번에는 동쪽입니다. 그래서 그곳이라는 말은 아래 보면은 벌받음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뜻입니다. 2배로 반역하는 땅, 벌받을 땅으로 쳐들어 올라가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올라가 살리는 칼로 쳐 죽이고 뒤쫓아가서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원어는 3개의 동사가 아니라 2개입니다. 먼저 칼로 쳐 죽이라는 말은 본래 말려 죽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요, 포도원과 수많은 농작물들이 다 말라 죽는 그림입니다. 포도나무나 농작물들을 다 캐가고 따갔다면 어딘가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 손으로 캐서 잡초를 완전히 캘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반드시 남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것입니까? 오랫동안 비가 안 와서 모든 농작물들이, 나무나 풀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칼로 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또 뒤쫓아가서 진멸시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완전히 전멸시켜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가지를 합치면 완전히 없애버리고 아무것도 없게 하고 다시는 나오지도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 여호수아 8장 26절에서 여호수아가 아이 주민을 진멸하는 장면에서도 나왔습니다. 부정한 것을 다 죽이고 없애버려서 하나님께 그 땅을 거룩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에 손댄 사람이 벌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바빌로니아의 무라다임과 그곳은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죽이고 진멸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심판하라는 뜻입니다. 22절은요, 전쟁의 소리와 큰 파괴의 소리가 들려온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페르시아 군대가 바빌로니아를 완전히 정복하고 나서 큰 쇠망치로 모든 건물들을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23절은 과거에는 바빌로니아가 세상을 때려 부수던 쇠망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상을 부수던 쇠망치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져서 못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무시무시한 본보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공포감을 심어주었다는 뜻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는데 바빌로니아가 걸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바빌로니아가 덫을 놔서 유다를 포함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잡아먹었던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유명한 사냥꾼인 바빌로니아가 이제는 덫에 걸려서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지혜로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인데, 바빌로니아가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25절은 하나님의 무기 창고를 열고 무기를 꺼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바빌로니아를 향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먼 곳에서 몰려오라는 겁니다. 곡식 창고를 열어젖히고 전리품을 낫가리처럼 쌓아놓으라고 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곡식 창고를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의 주민과 군인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곡식 창고를 열 수가 없죠. 전리품, 무기나 옷같이 그들에게서 빼앗은 모든 물건들을 쌓아놨는데
마치 낫가리처럼 쌓아놓으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진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몰려온 페르시아 군대들은 바빌로니아를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는 겁니다. 원어에서 27절은 황소를 죽여라, 다 죽여라, 그들을 도살장으로 끌고 내려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황소가 젊은 바빌로니아의 용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황소가 바빌로니아의 용사들을 뜻한다고 생각해서 황소 같은 자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는 그냥 황소입니다. 바빌로니아가 너무나 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려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입니다. 전염병에 걸린 농장의 모든 동물들은 다 땅에 묻고 불을 태워 소독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면 가증한 것이 조금도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증해서 교만해서 이웃에게 전염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온 것이 뭡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고 불태워버리고 씨까지 말려버리고 완전히 다 없애라는 겁니다. 28절은 바빌로니아 땅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멸망할 때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도망 나와서 시온에 도착해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수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을 부순 자들에게 복수하셨다라고 시온에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장면이 나온 뒤에 29절에서 32절은 다시 바빌로니아를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29절은 활 쏘는 사람을 불러다가 모두 활 시위를 당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활 쏘는 사람은 아무나 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사서 데려다가 쏘는 겁니다. 바빌로니아를 둘러싸고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한 대로 갚아주라는 겁니다. 전에도 그들이 했으니까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30절은 그날에 바빌로니아의 젊은이들이 광장에 쓰러져 죽고 군인들은 모두 전멸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군인들과 젊은이들이 어떻게 다릅니까? 젊은이들은 바로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젊은이들을 싹 죽이고 그 다음에 군인들까지 전멸시키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보낸 군대의 화살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31절은 그렇게 전멸당하고 있는 바빌로니아에게 한 말씀입니다. 왜 전멸을 당합니까? 오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온 세상을 점령했다고 생각한 것이 그들의 오만입니다. 그들의 오만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받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32절은 오만한 자가 걸려 넘어져도 일으켜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신분이 높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에게 도성에 불을 질러 태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만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다리병신이 된 상태에서 불이 질러지니까 그대로 타 죽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도 다 태워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들 스스로가 가증한 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전염병 같은 오만은 완전히 불태워 없애라는 것입니다. 33, 34절에 보면 바빌로니아를 심판한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억압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혀가게 하신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도록 징계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들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로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34절은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고 했습니다. 바벨로니아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나니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강하신 분이라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만군의 주, 즉 모든 나라 모든 군대의 대장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원 소리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주고 바벨로니아 주민에게 큰 소란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8절은 하나님께서 치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를 치신다고 했는데 먼저 주민을 치시고 그 땅의 고관과 지혜 있는 자들을 치신다고 했습니다. 일반 백성과 그들의 지도자들 다 치신다는 것입니다. 칼이 점쟁이를 치니 그들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점쟁이를 오늘날 점쟁이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점쟁이란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해서 과거를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왕들의 모사들이고 왕들의 그 참모들, 스승 같은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삼국지로 말하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점쟁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신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줄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칼이 그 땅의 용사들을 치니 그들이 도자기가 깨듯이 완전히 박살이 난다고 했습니다. 도자기를 번쩍 들어서 땅에 던지면 박살이 나겠죠. 이번에는 힘센 용사들까지 다 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지혜 있는 자들과 가장 힘센 자들을 다 멸하시는 겁니다. 37절은 그 다음 순서로 멸하실 것들입니다. 말과 병거는 강한 군대의 상징입니다. 고대에는 말과 병거는 오늘날 탱크와 장갑차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군대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없앤다는 겁니다. 또 외국 군대는 돈을 주고 사온 전문적인 전투 기술자입니다. 군대가 없어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싸움을 아주 잘하는 활 잘 쏘는 사람이나 특별한 기술을 가진 싸움꾼들을 돈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없앤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뭐 어떻게 된다고요? 무기력하게 된다고 했는데 원어는 다 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전투 전문가들을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데려와 보니까 그들이 다 여자로 바뀌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면 이런 용병들을 또 주고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칼이 그 땅에 보물창고를 치니 보물이 모두 약탈을 당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역시 군대 얘기입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말과 병거, 그보다 더 강한 것은 뭡니까? 외국에서 돈 주고 사온 용병들. 더 강한 것은 보물창고입니다. 돈만 있으면 군대를 얼마든지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군대 이야기지 갑자기 군대 이야기하다가 보물창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용병조차 사올 수 없습니다. 38절은 가뭄이 땅의 물을 쳐서 물이 말라버린다고 했습니다. 보물이 말랐어도 물만 있으면 먹고는 살 수는 있는데 이제는 농사조차 지을 수 없고 마실 물조차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그 땅이 우상들의 땅이고 우상들 때문에 미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빌로니아가 이렇게 망하는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입니다. 39절에서 40절은 완전히 망한 뒤의 바빌로니아의 모습입니다. 악한 동물들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짐승이란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모든 것을 망쳐놓는 짐승들입니다. 이리와 타조와 올빼미와 쥐들이 그곳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고 다시 정착하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40절은 이렇게 멸망한 바빌로니아의 도시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합니다. 앞에서도 나왔었죠.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는 완전한 심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바빌로니아 멸망의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그 도구가 세상을 다 정복하고 보니까 그 힘이 자기들 것인 줄 알아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런 죄를 오늘날 우리도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자기가 뭐나 된 줄 알고 오만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긴 죄입니다. 41에서 46절은 사자같이 달려들어
추격해서 완전히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41절은 보아라, 한 백성이 북녘에서 온다, 큰 나라가 온다고 했습니다.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수많은 왕들이 먼 나라에서 떨치고 일어났다고 했는데요, 페르시아의 속국의 왕들이 페르시아를 돕기 위해 함께 출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활과 창으로 무장했다고 했고요, 잔인하고 무자비하다고 했습니다. 무기를 완벽하게 갖추었을 뿐 아니라 전쟁터의 용사로서의 태도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마치 성난 파도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바다처럼 그렇게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오는데 계속해서 밀려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군마를 타고 달려옵니다. 전열을 같은 전사로 바빌로니아를 치러 온다는 것입니다. 전열이란 전투 대형을 갖추고 공격해 온다는 뜻입니다. 43절은 그렇게도 강해서 온 세계를 다 점령하고 호령했던 바빌로니아 왕이 이제는 나약한 왕이 되었습니다. 적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만 듣고도 두 팔에 맥이 풀린다는 겁니다. 해산에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으로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이제 바빌로니아 왕은 싸울 생각도 못하고 두려워 떨기만 합니다. 44절은 49장 19절과 비슷합니다. 역시 하나님을 바빌로니아를 심판하는 사자로 비유했습니다. 여호와를 요단강가의 숲속에서 뛰쳐나와 푸른 목장으로 달려드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바빌로니아로 달려들었습니다. 사자가 전력을 다해서 사냥감을 쫓는 모습입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사자가 돼서 쫓았다는 뜻이 아니라 페르시아 군대를 통해서 그렇게 추격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민을 몰아내고 택하신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호와께 도전해서 다툴 자가 누가 있냐는 겁니다. 45절은 바빌로니아 도성을 두고 세운 계획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도성은 바로 바빌로니아의 수도이고요, 또 바빌로니아, 갈대아라고 부르는 땅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입니다. 따라서 바빌론과 바빌로니아는 모든 전체 땅을 말합니다. 그 구상은 양떼 가운데서도 아주 어린 것까지 끌려갈 것이니 온 목장이 황무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미들만 끌려가고 어린 것들은 남는다면 나중에 어린 것들이 크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린 것들까지 다 끌려간다면 씨가 마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46절은 바벨론 성이 함락되는 소리가 땅을 흔든다는 겁니다. 그들의 소리란 바빌로니아의 울음소리입니다. 그 울음소리가 온 세계 만민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시는데 제가 길기 때문에 끄는 것입니다.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들린 도구였는데 스스로 자기가 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을 때가 위기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나는 잘 됐는데 다른 사람은 못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서 그렇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면서 교만을 떨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가 바로 바빌로니아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주셨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손에 들린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누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바빌로니아처럼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남은 백성들을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그 남은 백성이 뭡니까? 전부 멸망하고 다 멸망하고 조금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길 속에서 남은 마치 뭐와 같은 것입니까? 순수한 정금과도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바로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빌로니아가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들이 거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쳐내면서 정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멸망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린 쓰레기를 갖다가 하나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돌보시며 그들을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심판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미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요즘에 묵상하는 말씀에서 불이 던져졌다고 했죠.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은 심판의 불이면서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는 정결하게 하는 불입니다. 그 불이 계속 번져나가고 있고 우리는 그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신다고 한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